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소열 목사님은 이소열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임 영주중앙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때 13년 동안 영주중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인도하고 네팔, 지금은 네팔에서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소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 해주실 때 우리 교우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주중앙교회에 1993년 12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2006년도 7월에 제가 7월 26일인지 하여튼 제가 7월 6일인지 하여튼 영주중앙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그 영주중앙교회에 있을 때의 그 모습만 자꾸 제가 떠올라요. 그리고 또 네팔에서도 그 영주중앙교회에서 막 그렇게 거침없이 했던 그 삶이 그 네팔에도 이어져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네팔에서 왔으니까 좀 네팔식으로 조금 인사를 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교인을 대표해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이 보호의 의미도 있고요. 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모자를 씌우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하 목사님 영주중앙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 덕분에 제가 네팔에서 정말 날개를 달고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제가 2006년도 대구 동천교회 가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그런 여러 가지 복지에 관계된 부분들을 다 하고 이제 제가 인도 선교사로 2014년도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인도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기 선교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저 10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참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데 온도가 거의 뭐 36도에서 떨어지지를 않고요. 1년 365일이 무더위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기후부터 시작을 해서 먹는 것 등등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통이 워낙 이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차츰차츰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은 다시 이제 인도에서 가게를 하나 더 열어서 이제 자비량 선교회까지 이루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인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제가 인도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나이도 나이인데 또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이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잘못한 겁니까? 제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요? 물론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인도 땅을 밟지 못하는지, 제가 하나님께 원망의 이런 그 투정과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동사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편지지는 종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거기서 뭔가를 쓰게 될 때 그것이 편지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편지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인도의 사역 또는 이런 일 또 저런 일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면 내가 하나의 편지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주어가 돼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동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쓰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건데 자꾸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인도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동사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미얀마 또는 캄보디아 또 태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또 이제 네팔 여러 한 7개 나라를 제가 좀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는 미얀마였고 하나는 네팔이었습니다. 미얀마는 서울 북로웨이의 문광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역의 현장에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 모든 게 다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경과 가까운 타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미얀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미얀마에서 그 과천교회의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좀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자비량의 어떤 그 기틀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의 길을 펼쳐 나가려고 했는데 이 미얀마는 공산 국가라 외국인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거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곤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타안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양곤에서 타안까지는 무려 12시간을 갔다가 버스로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모든 이제 그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거기를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는 네팔에 전북 익산노회의 그 최양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 2015년 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역이 지금 2개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와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권면과 또 그분도 비전 아시아 미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네팔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네팔에서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동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제게 막 일이 주어지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을 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제게 주어져서 지금 네팔에서 거의 4년에 걸친 이런 사역의 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요 2015년 지진의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9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붕괴가 되고 또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여기에다가 산사태와 홍수가 이제 나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있어서 지금은 굶어 죽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네팔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일어난 그 지진의 영상을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कस्तुरी चल्यो आज फुल झरेर विष भो दैव कति भोनिष्ठोरी. 여기까지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지진의 그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되지를 못하고 지금 60%밖에 복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힌두인들은 그래도 좀 네팔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네팔 크리스찬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네팔은 양성으로 확진이 돼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면 1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을 이제 미리 선불로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뭐 이들이 치료받고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양성자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또 약을 사러 간다고, 그리고 또 뭐 먹을거리를 또 산다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확진이 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이 지금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보시지를 못하는데, 그 이제 제가 약을 준비해서 이렇게 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중간에 이제 네팔리 크리스찬이 양성자가 되어서 저도 결국 또 이제 양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치료를 받고 제가 음성이 됐습니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오가닉 마스크라고 해서 참 이게 슬프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 그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영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와 관계된 여러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네팔에 생겨났고요. 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담벼락에 이제 산소통을 놓고 임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인도 첸나이에 있을 때 꾸르꾸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제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네팔에 왔는데 이 친구도 역시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죠?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죠. 그 도마가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첸나이에서 7가정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가문 중에 이제 그 가문에 속한 이 친구가 바로 이 아브라함 토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돈을 좀 마련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참 정말 기적적으로 10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거기 영상이 있었는데 약을 이제 제가 이제 방호복을 입고 제가 약을 이제 나눠 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는 약을 나눠 주겠다고 그래서 약을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네팔리 목회자 크리스찬도 있는데 목회자 크리스찬들이 이제 방호복도 없는 데다가 또 교인들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방 갔다가 전부 다 양성이 돼가지고 네팔 목회자가 지금 현재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중에 40명이 이번에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복음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고요. 이 친구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양성이었다가 음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생겼기에 저 네팔리 여성도 목회자인데 같이 지금 저렇게 아픈 사람들 약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인도 국경에 있는 오로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 약을 갖다 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저기 제 왼쪽에 두 번째 되는 분이 아들이 전북대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학교를 짓게 됐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전진 기지가 됐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이제 확진자가 생겨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기를 달려갔는데 차로 한 7시간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번 6월에 또 산사태가 났는데요. 저렇게 이 바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저게 길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길이 다 막혔었습니다. 근데 저걸 갖다가 깰 수가 없어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는 저렇게 깨 가지고 이제 길을 소통해서 이제 다니는데
저녁 5시에 길이 막혔다가 그 다음 날 11시에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찍었더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영상으로 돼 있는데 그 산사태와 그 홍수의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영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의 후유증과 그리고 코로나와 그 다음에 이 산사태와 또 홍수와 같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제가 이 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부터 조금씩 나누었는데 본격적으로 나누어 주게 된 것은 6월부터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강원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간간히 선교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영주중앙교회 우리 최정혜 목사님과 또 뭐 이종학 또 집사님 뭐 이렇게 이제 그 선교 헌금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결국 그게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5kg의 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2톤 700kg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교회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우리 영주중앙교회 모 권사님이 이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셔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다 휩쓸려 가고, 그래서 지금 흑벽돌로 지금 임시로 지금 지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 하늘색 비슷한 그 여성 한 사람 보이시죠? 저 여성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예, 나이가 19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살에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13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 5살과 2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그냥 그 조그만 그 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깔뚱가라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사랑의 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발 2,600m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빨간 저기 아마 잠바 입은 여자분 한번 보이실 텐데, 저분이 최양임 선교사이시거든요. 이분이 좀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게 크리스찬 마을이래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대답을 해놓고는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카트만두에서 무려 32시간을 차로 운전을 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길이 정말 이게 정말 위험한지요. 근데 거기를 1박 2일로 그렇게 가서 이제 그 긴급 구호를 하게 됐는데,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이 봄 기온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받아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나누어주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들었던 이 오라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여기 역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쌀을 나눠줘야 된다고 해서 여기도 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서 있는 분이 교양 선생님이시고요. 여기는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다 그냥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죽고 140명이 살아났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좀 어려운 크리스찬들을 돕고자 저희들이 여기 왔었는데, 그 이제 담당 목회자가 저희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힌두인들도 역시 어려운데 같이 좀 도와줄 수는 없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지역민도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쌀을 준비해서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게 평지로 보이지만 저게 2,100m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채빵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채빵족은 돌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렵 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종족들인데 여기에 또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땅도 없고 수렵 활동만 하다가 보니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분홍색 이제 옷을 입은 분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제 그 지역민들도 같이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그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온 것이니까 같이 기도를 합시다라고 해서 다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쌀 받으러 왔던 힌두인들도 다 눈을 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쌀로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빵족의 아이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옷이라기보다는 거의 누더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여자아이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이제 사방 산에서 이제 쌀 받으러 이제 몰려오는 그런 영상인데 이게 잘 안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받아 돌아가는 그런 또 영상인데 영상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중앙교회 교인들은 워낙 상상력이 뛰어나시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채빵족에 미트라 또 산동가오리 또 와크랑 위트리안 교회 성도들과 지역민들에게 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난민들 돕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뭐 사인도 받고 그러시던데요. 제가 이 네팔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돕다가 보니 네팔리 크리스찬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또 이야기를 아브라함 목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파키스탄에서는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 필리핀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너무 기후와 먹거리가 맞지 않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파키스탄 가까이에 있는 네팔로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은 이제 차가 움직일 때는 이들이 뭐 전기 일도 하고 또 건설 또 일도 하고 또 뭐 우유 배달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럭다운이 되고 나니까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은 보니까 뭐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데 뭐 대중교통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 네팔은 다니다 붙잡히면 경찰한테 저기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차를 가지고 있던 차 키를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이 1,500루피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0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1,500루피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키스탄도 역시 다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이제 긴급 구호금을 줬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또 쌀을 안 먹더라고요. 통밀이라고 하는 것을 주식으로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아브라함 교회에 오라고 해서 저희 신라면과 또 여러 가지들을 나누게 됐고 또 이들이 또 가장 필요한 게 약이랍니다. 약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긴급하게 그 고이카 어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이제 구해다가 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냥 도움만 주어 가지고는 이게 정말 밑빠진 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는 기금을 이제 도와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11조는 파키스탄 크리스찬 공동체에다 바치도록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피자집을 열어서 첫 번 만든 그 피자를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난민들을 돕는 임난 목사 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스 따망은 이 교회 아브람 목사 교회의 관리 집사님 아들인데 그 관리 집사님이 또 돌아갔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그 아들이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그 뒤를 잇겠다고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시키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마리아 따망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지금 인도에 보내서 앞으로 네팔리 여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난 목사의 아들인데요. 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런 이제 그 태블릿 그 다음에 또 중고 노트북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100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길 밑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심내라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또 신발도 나누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희망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염소 한 마리에 한 50불 정도 갑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2마리를 주면서 첫 새끼는 교회에 바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마리를 줬더니 다 잡아먹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잡아먹냐 그랬더니 배고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2마리를 주면 안 잡아먹는데요. 왜냐하면 그놈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마리를 이렇게 해 주었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2마리를 주면서 첫 새끼 받을 교회 바쳐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첫 새끼를 바친 가정이 있을 때 내가 또 한 마리 사서 다른 가정이 나눈다. 만약에 순놈이면 내가 암놈을 준비하고 그게 암놈이면 내가 순놈을 준비하고 또 똑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염소를 또 다른 가정에 희망의 씨앗으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바친 가정의 자녀에게는 제가 또 장학금을 주어서 그 아이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희망이 점점 더 커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염소 2마리를 줬는데요. 새끼를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 샀어요. 그리고는 빨간 바지 입은 우리 여성 크리스찬인데 이 서시랑 교회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에게 또 2마리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돌아가면 또 새끼 낳았다고 이제 연락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1800m 되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 첫 새끼를 바친 그 이제 우리 여성의 딸에게 제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사역이 좀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19살 난 이제 여성에게도 대구 노회의 한 이제 교회 당리 선교팀이 왔을 때에 그 염소를 2마리를 저 가정에 주었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아마 그 사이에 저렇게 이제 하나님께 바쳤는데 저렇게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 뭔가면 저 염소 저 왼발을 보면 앞에 보면 저기 붕대가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팔리가 염소 다쳤다고 해서 다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붕대 감은 건 나 처음 봤습니다. 다 잡아먹든지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돈을 들여가지고 염소를 갖다가 저렇게 치료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놨다고 그러면서 바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달 들어가면 또 한 마리를 사서 이제 또 다른 가정에
이제 염소를 나누게 될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였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되면 이 아시스 베티스라는 교회를 건축할 예정인데요. 대구의 한 교회가 후원을 해주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해발 1,300m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쓰레기 매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의 모든 쓰레기가 다 이곳으로 모여드는 그 시우덴이라는 지역에 모여들게 되는데요.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신우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이제 그 근로를 마치고 이제 네팔에 와가지고 자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2015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렇게 양철로 좀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정말 내가 보기에 제가 좀 부끄럽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곧 교회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 성린교회에 그 김지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청년들 19명이 와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갔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또 의료 선교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네팔에 살다 보니까 이 치과의 이 진료가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이 치과 한번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산에 사시는 분들은 내려오는데 하루, 또 가는데 하루, 그리고 거기서 또 머무르는데 또 하루, 치료받는데 하루, 또 돌아오는데 또 하루, 또 올라가는데 또 하루. 그러니까 치료 한번 받기 위해서 5일 6일을 갖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러면서 이 치아의 고통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료가 정말 요긴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 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이유는 다른 데 가서 이게 하니까 치과를 갖다가 치료하려면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 4분이 2개월 약조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서 있는 데가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허물어져 있는 것에 우리 기장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여기에 터를 닦아서 마을을 만들고 또 학교 저기 그 방과후 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바퍼 사역 그 다음에 교회를 해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와서 원로 장로님 4분이 이제 아침에는 밑으로 내려가셔서 딸기 농사를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면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팔의 이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쳐 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한글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한글을 알아서 한글 시험에 합격만 하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근로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능 기부가 네팔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건축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학교 뭐 고쳐주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꼭 좀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젊어졌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제가 이 젊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발 한 50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트만두는 1,400m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과자 봉지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부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살이면 50살이 되고요, 50살이면 40살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한 겁니다. 제 젊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4분이 오셔서 제가
네팔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팔어 배우는 우리로 보면 서울대학교 어학당입니다. 거기에 우리 네팔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트레킹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진 자의 여유로만 생각을 했어요. 좀 돈 있는 사람이나 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한번 지금 정말 이게 속 끌려가듯이 제가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해 주는데 이 트레킹만큼 기가 막힌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네팔에 와서 정책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내년에 할 것 없다,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주제 딱 정하시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시면서 하나가 돼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 본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체험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도 사실 이 영상인데 참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네팔에 머물고 있는 이 기장 네팔 센터인데요. 대구 노회가 허락을 해줘서 3층짜리 건물을 저렇게 임대를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좀 방 구조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만 보여주셔서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네팔에 오시면 저 센터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랑탕을 갔는데요. 이 랑탕은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중간에 있는 8,000m, 8,600m 되는 하여튼 그런 고도인데요. 저는 여기 4,523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고 있는데 이게 제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고 사진 찍을 테니까 웃으라고 해서 웃었습니다. 고산증이 와가지고요, 빨리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1시라도 빨리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산증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 고산증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웃으라고 해서 웃고, 그 다음에 저 사진 찍고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2, 3분밖에 그냥 사진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고지는 정복해서 빨리 내려와야지 머물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고, 제가 내려와서요, 저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오몽길 대장입니다. 오몽길 대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트레킹의 철학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트레킹의 철학을 꼭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팔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세례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주게 됐는데 이게 또 영상인데 지금 영상이 안 보여지네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도 세례 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요. 네팔에서는요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 네팔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1.4%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런 이제 세례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동사로서 제가 많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인도에서 제가 이제 쫓겨났는데 저와 비슷한 중국에 쫓겨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양성이었다 음성돼 가지고 항체도 생겼고 백신도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대사관에서 차량 통행증도 받았으니까 좀 카트만두에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제 사역지가 있는데 거기에 양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 네팔리 크리스찬들을 자립시키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카트만두에서 양계에 관계된 그 물품들을 이제 싣고 이제 제가 이제 카트만두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 11시간쯤 도착을 했는데요. 12시면 이제 한 3, 40분 정도면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아이 하나가 톡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 차에 이 아이가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딱 굴러 떨어지는데 순간 제 마음 속에 이제 이 선교사 생명 끝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아무런 생각 나지를 않고요.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하는 소리와 함께 빨리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친 아이 아버지와 함께 이 아이를 싣고 제 차에 다시 이제 태워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을 알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다가 경찰관을 만나가지고 경찰을 태우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좀 경찰 큰 병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처음에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라고 해서 경찰관하고 그다음에 저하고는 다시 제 차를 또 운전해서 이제 파출소로 이제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는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였습니다. 한 2시간 기다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엑스레이 찍기 위해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또 이제 연락이 또 안 돼서 또 연락해 보니까 이 아이가 또 MRI 찍기 위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거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큰 본청으로 가자는 거예요. 경찰청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녁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경찰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조서를 꾸미는데 제 머릿속에 그렇지. 우리 선교사들은 대개 차를 사면 블랙박스를 받아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내가 좀 유리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이제 이 블랙박스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잠깐 내 차에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차에 딱 갔더니 블랙박스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맥이 그냥 탁 풀려들어.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이제 12시간 갔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세차를 했는데 그 우리 직원이 이 세차를 하는데 그 코드를 꼽아놓은 게 불편하니까 그걸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다시 껴놓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내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제는 네팔말도 잘 하지 못하는 데다가 내가 뭐 이걸 뭐 이제 설명을 하기조차가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시인했기 때문에 일이 빨리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랬고 저랬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시비비가 됐더라고 하면 정말 일이 복잡해졌을 건데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막 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면허증 내놔라. 제가 네팔에서 면허증 땄거든요. 면허증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내놔라. 자동차 등록증 내놨거든요. 다 세금 내고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험증서 내놔라. 보험증서 내놨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제가 또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는 게 알려지면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비슈바사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증을 꺼내놨습니다. 학교 네팔어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 신분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찰관이 저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이니까 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자꾸 위안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조서 다 꾸미고 난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 일행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경찰서 밖으로 나가고 저만 다른 데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더니 볼 때는 유치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제가 영주중앙교회에 있을 때 21일간 제가 안동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 경험이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더위와 모기와 냄새와 그 물 하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지는 거죠. 서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진짜 눈물을 막 이제 흘리게 됐습니다. 교도관이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길래 또 좀 그쳤다가 그냥 속으로 흐느끼면서 제가 이제 울고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는 이 말씀 묵상과 함께 제게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나중에 유치장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제가 교도관에 부탁해서 좀 휴대폰을 받아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여차해서 지금 내일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뒤에 일들을 좀 늦추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집사람이 또 우리 큰딸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딸은 또 그 연락을 받고 또 대구 노회에 제 후원 담당하고 있는 금창락 목사님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는 제가 화요일 날 사고를 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참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풀려난 시간이 그 오후 5시입니다. 수요일 오후 5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8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끝나갈 때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닫기로는 바로 이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옥문도 열게 하시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14일간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나오게 된 게 우리 집사람 전화 받았을 때 옆에 그 이제 기아대책본부장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거기 지역에 우리 지부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이 그 지부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남편이 이제 그 지부에게 연락을 해서 그 지역 정치인이 저를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끝내고 그리고는 이제 한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누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지?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옥문을 열고 나갔더니 제가 좀 네팔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볼리오 만체후 그러더라고요. 나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머리를 박박 깎았지, 스님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뭐 그렇게 뭐 권세가 있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3시간 만에 제가 풀려났거든요. 그 사람이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하지만 부르면 와야 되지만 제가 그 바깥에서 이제 근황을 이제 좀 소개도 받고 이제 제가 일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된 셈이죠. 유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다친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또 이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이제 막 그런 이제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 다친 아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다친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 남동생이 전라도 광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가 되냐고 해서 통화가 된대요. 통화를 했더니 전라도 나주에서 양계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양계 일을 도우러 가다 사고가 났고 지금 이 친구는 양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좋은 사람이야. 코리아 만체 데레이 람으로 쳐. 그러면서 한국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빨리 해결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만난 날 바로 합의가 됐습니다. 대개는 이게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제가 그 다친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정상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친 아이를 만나게 되고 이 다친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2주 후에 다시 내가 너를 찾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건강이 괜찮으면 이제 너를 이제 보고 이제 뭐 합의할 게 있으면 합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2주 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만날 때 제가 좀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뭐 먹을 거라든지 또 학용품이라든지 또는 뭐 신발 또 뭐 학용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 이제 무선 모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차로 고생했으니까 한번 이 차를 통해서 한번 네가 갖고 놀아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가 선물로 해서 줬는데 이 아이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막 그 무거웠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그런 순간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합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병원비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외국인이라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잘 치료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 들을 때 제가 또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그 다음에 9월 둘째 주, 9월 첫째 주에 이제 다친 아이의 삼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양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당신이 양계 일을 하니까 이제 당신이 네팔에 들어오면 이 양계 일을 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네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산 트럭 같은 자동차인데요, 이 다친 아이의 모습이고요. 이 다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마 머리에 이렇게 실밥이 있고, 그 다음에 5일 만에 이 아이와 사진 찍었고, 다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 이 스카프 같은 걸 찐 분이 이제 지역 정치인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제가 돕던 선교사님인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데 경찰서 앞에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하여튼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님도 또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기 청색 보이시죠? 저 친구가 네팔인데 8년 동안 수원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반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됐어, 그만해, 알았어, 걱정 마, 내가 할게, 뭐 이런 식. 그래서 야, 어른한테는 요자를 붙여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그리고 경찰서 사진 찍었고요. 2주 후에 이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죽고,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네팔리 음식 재료를 갖다 주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네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서 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사에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네팔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께 서로 이렇게 기도 안에 서로 소통하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